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 장소, 그 있는 처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어둠의 세력은 얼씬도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만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말씀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 번 임하죠. 그 에스겔에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 번 임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임하느냐. 에스겔이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죠. 자, 원어를 봅니다. 바이히 때바르 예바 엘라이 그렇습니다. 바이가 요것이 바로 또입니다. 또 그리고 그러므로 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예히 그가 있다 이 말이죠. 미완료 3인칭 남성이잖아요. 칼요. 그래서 그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느냐? 때바로 예바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엘라이에 있다는 겁니다. 엘라이가 누구죠? 바로 나에게, 내게 똑같습니다. 나에게,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 요거 몸이 요거 파다죠. 일단 이거 이제 완료로 이제 번역하기가 확률이 많죠. 완료로 번역합니다. 이것도 점에서 확실히 완료로 이제 번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을 가봅니다. 1절을 보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렇죠. 바이히 때바르 예바 엘라이 레모르입니다. 이건 부정사 연경이죠. 그래서 번역해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이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요거 말씀하시기를 뭐로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면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속에 쭉 생활하면은 어떠한 장면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항상 주어질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임했느냐? 2절 말씀 가봅니다. 2절. 여기 2절 말씀이죠. 인자야, 요겁니다.
벤 아담이죠.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인자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인자는 에스겔 보고 하는 말씀이죠.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본다면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도 인자가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뭡니까? 아담으로 세우는 자. 이건 명사 그대로 번역하면 이건 아담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아담의 아들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왜 아담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도 인자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번역하냐? 이것은 어근 자체가 원래 뜻이 세우다, 다시 짓다, 건축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아담으로 세우는 자. 에스겔도 아담으로 세운 자고 여러분이나 저도 역시 지금 아담으로 좀 세우고 있죠. 우리 자신은 아담으로 좀 세움 받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벤 아담이 어디에 있느냐? 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한다 그랬어요. 요에 산다는 뜻입니다. 이 거하다 요 말이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요 나오죠. 거주인, 사는, 거주하는 자, 주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바로 반역하는 요거죠. 반역. 요거죠. 메리입니다. 메리. 요건 정관사가 한메리. 한메리한테는 가볼까요? 뭔가? 요거죠. 한메리. 모반, 불순종, 반항, 완강, 폐역, 쓴맛. 네. 이런 뜻이죠. 이걸 통틀어서 설명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반역하게 되면은 결국 그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성도들 앞에서도 쓴맛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참 사랑스럽고 참 애정이 가고 단맛이 나는 거지.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그죠?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은, 반항한다면은, 뭐 단맛이 나겠습니까? 바로 말할 것 없이 애쓴 맛이죠. 그래, 그 모반자, 반항이요. 모반자의 가족에, 여기 베트 가족이죠. 가정, 그렇습니다. 모반의 가족에 불순하는 집, 예, 여기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잘 보세요. 어디가 모반하는 자냐? 자,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이 메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기도 하나님 말씀 반역하죠. 불순종도 마찬가지죠. 거역도 마찬가지죠. 반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 원망, 낙심, 근심, 걱정, 이게 전부 다 불순종입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바로 메리입니다. 메리, 한메리. 그 메리, 이 가족 중에 여기 뱉었고 가운데입니다. 중에 가운데 이 말입니다. 가족 가운데 뭐 한다고요? 요거 살고 있다. 이게 분쇄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내 속에나 여러분 속에 이 메리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시기, 원망, 낙심, 근심, 걱정, 미움, 사기, 교만, 자만, 뿔따고, 신경질, 화나는 거, 게으름, 수근거리는 거, 욕심, 뭐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한 거, 또 반역하는 거, 뭐 굉장히 많아요. 이 가운데 나도 거기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 속이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진 걸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 속에는 잡종들이 많아요. 그 잡종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육의 속성들이죠. 육의 속성들은
뭡니까? 시기, 원망, 낙심, 근심, 걱정, 괴로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요. 너는 이거죠. 너는 살고 있다 이거야. 이 가운데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예, 바로 그 모반하는 집 가운데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아담으로 세우는 자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 거해야 되는데 거기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하면서도 또 한편은 뭐가 많아요. 육의 속성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이게 변화받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분명히 구원은 받아서 분명한 것인데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은 게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육의 속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가운데 계속 살고 있어요. 또 여기 말이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거죠. 그들에게죠. 그들에게는 그죠. 그들에게는 바로 두 눈이 있다. 이게 쌍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거의 눈으로 다 번역했어요. 눈이나 아니면 목전, 뭐, 그렇게 많이 번역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요것이 빠져요. 여기 빠져, 그래, 그냥 명사 복수 쓸 때가 있어요. 할 때는 눈이죠. 복수는 명사 복수입니다. 그럼 눈들 이렇게 하죠. 눈들. 여러 사람을 가리키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을 가리켜 눈들 하죠. 그런데 요거 때문에 쌍수입니다. 쌍수는 분명히 명사 복수하고는 달라요. 쌍수 뭡니까? 기본 자체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 자체가 둘이 있다. 두 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는 두 눈이 있다 이 말이죠. 아세로 두 눈이 있는 바 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여기 본다는 뜻이죠. 복수입니다. 보지 아니한다. 자, 그럼 두 눈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두 눈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신앙의 눈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직 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두 눈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두 눈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활용하는 것보다도 나도 모르게 육의 속성의 눈을 더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 두 눈을 갖게 했냐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을 땐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달을 일이 왔어도 그냥 육으로 보고 그냥 내가 판단해버려요. 이런 일들을 가리키고 있죠. 또 그 다음에 그들은 요거죠.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요 귀입니다. 귀. 아잔할 땐 그냥 귀예요. 예, 이거 좀 복수 쓸 때는 요걸 뺍니다. 요거 요걸 빼요. 빼면 아전임 그래요. 아전임은 뭐예요? 바로 명사 복수예요. 근데 요거는 쌍수입니다. 그러면 쌍수 뭐예요? 두 귀입니다. 두 귀. 두 귀. 아니면 양귀 이렇게 하죠. 그 귀는 양귀로 번역 안 하죠. 두 귀로 말하죠. 이거는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요것도 여기서 이 눈도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명사 복수 쓴다면요. 여러 사람의 눈을 가리킬 때 이제 명사 복수고 거의 단수를 많이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눈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별히 이 쌍수 쓸 때는 바로 개인에게 적용되고 바로 귀도 두 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세상을 들을 수 있는 세상 이치를 들을 수 있는 귀, 영적 귀와 육적 귀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때를 따라서 영적인 귀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두 귀를 갖고 있으면서도 뭐요? 하나님의 것을 듣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아니, 보지 못해요. 두 눈을 갖고 있는데도. 또 더군다나 두 귀를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요건 듣지 못합니다. 아, 듣는, 예, 그거 듣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두 귀를 갖고 있는데도 뭘 하지, 뭐 한다고 요거요.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듣지 않는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요. 한 반은 영적으로 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반은 육적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도 듣고 보는 것이 있어야 됐다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랍니까? 키, 베트, 메리, 햄, 그죠? 그들은, 그죠? 그들은 메리, 모반하는 자, 반항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기본이 반항하는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우리 육의 속성이 근본으로 반항하는 속성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도 영적으로 보고 듣는 것도 영적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면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거물고 삼라만상이 보이는 게 많잖아요.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비 오는 대로 맑은 대로 뭐, 뭐 들이든 산에든 나가면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내 맘대로 그냥 듣지 말고 우선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아니 볼 수 있는 눈을 좀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듣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리 나가도 그렇고, 예? 나와 상관이 없지만은 자기네끼리 두고 하는 말 속에서 어떤 말은 내 귀에 쏙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네끼리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몰라요. 또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내 귀에 쏙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 왜 하나님이 저런 소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저 사람의 소리를 내가 정확하게 들을까? 그럼 그때 우리가 바로 기도가 올라가야죠. 주여, 이게 왜 저 소리를 알게 듣게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한 거, 이상한 거 볼 때마다 그냥 구경하지 말고 이왕 구경할 바에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고서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가. 자, 그 다음에 3절을 갑니다. 마지막 3절. 인자야, 또 두 번째 말씀하죠.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이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저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곧 아담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이 족속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말씀하시죠. 너는 포로, 행정, 이거는 짐꾼입니다. 짐꾼, 짐을 꾸리라, 짐을 꾸리라, 이 말, 짐입니다. 짐, 여행하는 짐보따리, 짐보따리. 꾸리고, 그것도 밤이 아니고 낮입니다. 그들이 목전에서, 이 낮에 그들이 목전이 어디입니까? 빛이 있을 때죠. 빛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언제 빛이 있느냐? 자, 원문에 가서 봅니다. 그들 목전에서, 여기서 눈입니다. 눈. 요거죠. 이것도 쌍눈입니다.
쌍수입니다. 쌍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젖을 다른 것을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봅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아담으로 세우는 자야, 너는 포로의 짐을 싸서, 요겁니다. 포로입니다. 자, 짐이 요거예요. 켈레라는 단어입니다. 켈레라는 단어 한번 가볼까요? 켈레. 요것도 켈레. 요 그릇, 도구, 요 수역에 필요한 짐, 행구, 이런 걸 가르쳐요. 자, 하여튼, 짐보따리입니다. 짐보따리. 예, 짐보따리를 싸서, 포로는 요거죠. 포로. 꼴라. 아마 뭐, 세게 발음하면 골라가지고, 골라. 근데, 포도 꼴라 그러죠. 예, 요 포로입니다. 사로 잡아가, 이거 사로인데, 이거 잘못 썼네요. 사로잡아감. 예, 사로잡아감이에요. 사로잡아감. 끌고 감. 유형자로 끌고 감이죠. 유배, 추방이라는. 여기 포로 있죠. 그, 예, 집단이 집단. 그 포로, 사로잡힌 자, 포로들, 유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예, 글자입니다. 다시 이제 3절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잘 보세요. 포로의 짐을 싸서, 이 포로는 이제 끌려가는 사람이죠. 짐을 싸서 낮에 그들의 두 눈앞에서 포로 잡혀가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해요? 낮은 뭐입니까? 빛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빛은요, 밤에 달빛도 빛이죠. 밤에요. 밤에 비치는 달빛은 흐린 빛이고, 낮에 비치는 빛은 좀 진한 빛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낮에 요겁니다. 그들이 그들이 하는 거 보니까는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들, 육의 세력들이 빛이 있다. 자, 어떤 때죠? 육의 세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그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그들이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육의 세력들, 그들 보고 말합니다. 그들의 빛이 뭐예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당하는 것 자체 바로 그들에게 뭘 빛입니까? 뭘 다가옵니까? 바로 빛이에요. 그걸 통해서 드러나죠. 어떤 일을 어떤 소리를 들었다, 봤다, 겪었다 할 때 여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게 있어요. 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화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고, 시기, 뭐 여러 종류입니다. 근심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 올라오는 거. 이 빛이 있을 때 나는 뭡니까? 포로의 짐을 싸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두 눈에서 요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두 눈에 요것이 쌍수입니다. 두 눈 앞에서 포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라.
앞으로 요거만 여러분 잘하면 돼요. 자, 어떤 사건을 만나서 내 속에 신경질이 올라온다. 그럼 신경질이 올라 그러면 내가 알죠, 벌써. 그죠? 근데 이것이 아주 대개가 거의 급하게 올라옵니다. 급하게 올라와요. 느릿느릿하게 뭐 올라온다고 예고가 안 해. 바로 급하게 올라와요. 이럴 때 나는 이 급하게 올라오는 신경질을 내가 따라갈 것이냐.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안 하죠. 화를 안 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물론 안 내는 사람도 될 수 있는 이런 일에 화를 안 내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더 하잖아요. 근데 나는 포로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방법은요, 하나님, 지금 이 신경질이 올라오면 신경질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곧 포로의 짐보따리를 싸는 겁니다. 짐을 싸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그냥 있으면 여기 포로 잡혀갑니다. 이쪽 포로에, 그죠? 나도 신경질 부려요. 그럼 난 이미 포로에 잡혔죠. 포로에 잡혀서 신경질 내고 나면은 난 이미 죄를 졌잖아요. 그럼 결국 이들과 한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럴 때 하나님 아니면 주여 내 수의 신경질을 받아주시옵소서. 나 감당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올리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올리면요, 이때는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응답이 빨리 와요. 처음엔 잘 되지 않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응답이 빨리 옵니다. 그러면 신경질은 하나님이 딱 가져가시고 내 속에 뭐가 올라오죠? 화평,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해, 이런 게 쏙 올라와요. 그럼 나는 이미 어디에 포로 잡혔죠? 이해나 용서나 사랑이나 여기다 딱 잡혀요. 평화에 딱 잡힙니다. 이거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성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장수로부터 다른 장수로 그들 두 눈 앞에서, 여기서 이제 쌍수죠. 두 눈 앞에서 포로 잡혀가는 것을, 요겁니다. 울라이, 어쩌면, 우리 성은 혹 이렇게 번역했죠. 혹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울라이, 그죠? 혹 그들 자신도, 요겁니다. 그들 자신도. 요 멜입니다. 모반. 하는 집이라는 것을 요거 이해할 것이다. 우리 성경 생각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요 글자예요. 요 이루라는 글자인데, 이루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바로 요죠. 이루. 우리 성경 생각이 요거 울라이를 혹으로 번역했고, 이건 어쩌면 아마도 이라면 이런 뜻이고요. 요 이루는 뭡니까? 갈미 삼봉을 하며 그들이 본다는 뜻이죠. 또 살다, 존재하다, 바라보다, 쳐다보다, 방문하다, 뭐 이런 뜻으로 가면, 요거 6번, 7번을 통틀어서 생각이 있으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뭡니까? 인식한다. 쉽게 말하면 깨닫는다 그 말이죠. 알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이해한다, 알아차린다, 분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신경이 올라온다. 주님이 신경을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올리면은 그때 말씀 오잖아요. 말씀 오면서 신경질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금방 신경이 내 속에서 사라집니다. 주님 딱 신경질을 걷어가시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평안해져요. 그럼 나는 이미 평안으로 포로 잡혀가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해, 아니면 인식, 내가 알아차리게 되죠. 분별이 돼버려요. 이거를 내 속에는 육의 세력들에게 보게 하려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면은 이들도 아, 저렇게 하면 사는구나. 화내고 징언이 부르고 나면 그건 이미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만큼 내 영역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들도 그거 실제 그거 뭐 싫거든요. 그렇게 올라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면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육의 생각의 뜻을 따라가지 마세요. 육의 생각의 뜻은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워하는 거, 속상한 거, 낙심, 실망, 미움, 뭐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사소한 것들이라고요. 더 넣어서 신경질 화내는 거, 뿔따구 내는 게 다 이런 계통이거든요. 그게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나 감당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때 그 상황을 빨리 걷어가세요. 그러면 그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아니면 이해가 되든지 깨닫게 되든지 분별이 되든지 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요. 말씀을 들을 때 구독을 좀 이렇게 그림 그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